제가 아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새 종교 중에 특별한 종교가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다.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불교, 기독교, 천주교 중에 최고의 종교는 건강교다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건강에 관심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부처님 삶 속의 건강법과 관련된 내용을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거를 하면 건강해진다 이런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자비심이 넓고 하신 분이 건강에 대한 얘기를 안 하셨을까? 이렇게 해서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니까 계율 속에 몇 가지 부처님의 우리 불자들이 건강하도록 몇 가지 코드를 숨겨두셨더라고요. 우리 스님들이 지켜야 할 계율 중에 오후불식이 있어요. 원래는 이제 하루에 한 끼만 먹는 일종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오후불식으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부처님의 아들이었던 나홀라가 7살 때 출가를 했기 때문에 너무 어려서 배가 고파서 매일 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스님들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뭘 먹여야 되지 않느냐 해서 부처님께서 아침은 가벼운 이제 음식을 허용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정식으로는 우리가 점심 때 한 끼 먹는 것이 이제 정확한 식사가 되거든요. 그런데 아침 한 번 먹고 점심 한 번 먹고 그리고 오후는 완전히 비어있는 채로 지내게 됩니다. 물만 허용이 돼요. 다른 건 허용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요새 제가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과 대화를 해보니까 요새 완벽하게 검증이 된 건강법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여쭤보니까 공복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요새 말로 간헐적 단식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일정 시간, 몇 시간이냐 물어보니까 24시간이면 제일 좋겠지만 못 돼도 5시간 이상은 공복인 채로 있다면 세포가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세포라는 것이 일상으로 그냥 늘 살아가다가 한 번쯤 이렇게 위기 상황이 닥치면 새로운 재생 능력이 발달돼서 건강해진다는 거거든요. 이게 간헐적 단식의 건강법인데 이게 완벽한 검증이 끝났답니다. 전 세계 모든 의사들이 공용으로 다 인정을 했고, 그러면 우리 불교에 있는 오후불식을 제가 한번 대입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18시간 이상의 공복 시간을 우리는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수행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강제적으로 계율 속에다가 18시간 이상의 공복기를 가지라고 하신 거죠. 간헐적 단식을 계속 하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그냥 계율만 따랐을 뿐인데 내 몸은 점점 건강해지고 있었던 거죠. 옛날 보면은 스님들께 이름을 판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왜 이름을 파냐면 절 밑에 이제 유발상자로 들어가는 걸 의미해요. 유발상자로 들어가게 되면 수명이 길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님의 이름 밑으로 이름만 올려도 건강해진다. 그 말의 뜻은 뭐겠어요? 스님들이 워낙 오래 사시니까, 그것도 건강하게 오래 사시니까 스님 밑에 이름을 넣어서 우리 자식의 수명을 늘려보자, 이런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만치 우리 스님들이 건강해진 비결은 부처님께서 계율로 이거 하면 건강해지다는 얘기는 안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율만 지킴으로써 자연스럽게 건강을 유지하게 된 거죠. 이 건강법은 사실은 다른 건강법과 마찬가지로 절대 이게 건강하다, 이거 하면 건강해진다, 이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탁발입니다. 탁발.
이게 탁발이 왜 건강법이 되냐면 절 자체의 위치를 정할 때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을과 너무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게 이렇게 거리를 두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대략 어느 정도 위치가 절을 짓기 좋아지냐면 마을이 이렇게 있으면 그 마을에서 2, 3km 안에 들어오는 지역입니다. 그럼 그곳에 이제 절을 지게 되겠죠. 그러면 스님들은 매일 탁발을 나가야 돼요. 보통 언제 나가냐면 뭐 낮에 한참 더우니까 너무 덥기 전에 이제 오전에 출발을 하거든요. 출발을 해서 마을로 도착을 해서 7집을 쭉 차례로 돌고 돌아옵니다. 그러면 거리수가 얼마가 돼요? 한 3km다 치면은 3km 왕복하면 6km가 되겠죠. 뭐 그거보다 더 짧을 수도 있고 약간 더 멀 수도 있겠지만 거의 그 정도는 하루에 걷게 되죠. 그러니까 탁발하러 갈 때 걷고 그리고 7집을 돌면서 걷고 다 7집을 돈 다음에 돌아오면서 또 걷고 그러면 보통 이제 거리수 그거에 따라서 해보면 한 2만 보에서 3만 보 정도를 걷게 됩니다. 그 정도 걸으면 요새 건강법 중에 뭐가 있어요? 하루에 10,000보 걷기라는 건강법이 있잖아요. 이거하고 딱 부합이 되는 거죠. 매일 음식을 먹으러 갔다가 오는 동안 다 건강해지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이게 하루의 삶의 그냥 루틴이에요. 정해진 규칙대로 그냥 늘 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해져야지, 오늘 운동 한번 해야지. 그럴 필요가 없이 자연스럽게 탁발을 갔다가 돌아오는 것으로만 해서 모든 운동이 다 되어지는 거죠. 저절로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한 건강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우리 삶에 이런 것들을 넣어 두신 거죠. 걸어라, 또 이게 한 끼는 굶어라, 이렇게 해서 뱃속을 좀 비우고 몸을 움직여서 자연스럽게 건강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정말 큰 건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탁발의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요. 탁발의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는 대로 먹는 거예요. 그것도 7집을 차례로 돌면서 내가 집을 선택해도 안 돼요. 뭐 부잣집이다, 가난한 집이다, 중간에 건너뛰어도 안 되고 무조건 딱 시작을 했으면 7집을 무조건 가야 됩니다. 그 음식 중에 뭐 그것이 뭐 굉장히 먹기 거칠은 음식이 나왔다. 뭐 이렇다 하더라도 그걸 다 받아서 절에 가서 공양을 해야 됩니다. 근데 공양할 때도 원칙이 있어요. 비벼 먹으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비벼 먹으면 어느 집에서 뭘 줬는지 모르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음식에 고마움을 새기기 위해서 음식을 비벼 먹어서는 안 됐거든요. 사실 여러분들도 건강에 되게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마 많은 분들이 매일매일 운동하느라고 이렇게 걷기를 하고 계실 거예요. 제가 있는 절에도 이 뒤편에 경희대학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저희도 맨날 그 경희대 한 바퀴 돌고 옵니다. 자연스럽게 매일매일 운동이 되는 거죠. 여러분도 사실 걷기 운동법을 많이 실천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뭐 이렇게 간헐적 단식, 이건 좀 이제 건강을 회복하시려는 분이나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이 좀 많이 실천하고 계실 텐데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그냥 많은 분들도 이 간헐적 단식을 동참했으면 좋겠고요. 그럼 불자는 오후불식과 간헐적 단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교는 팔관제결하고 있습니다. 총 8가지 계율을 지키는 건데 그 중에 오후불식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되면 한 달에 6번 오후불식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부처님의 건강법을 자연스럽게 따르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늘 하고 계시듯이 걷기를 잘 하시고 그 다음에 팔관제기를 지키면서 한 달에 6일은 음식을 먹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우리 불자든 또 이 영상을 보는 종교를 가지지 않으시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누구든 다 분명히 건강해지리라 생각합니다.
되게 재밌는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제가 볼 때 최고의 건강법은 탁발과 오불식이거든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한 번도 이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신 적이 없어요. 그걸 봤을 때 건강이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수행보다 먼저 건강을 생각해서 건강하려고만 하지 수행과는 또 별도로 살까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이런 뭐 걷기 또는 하루 굶는 거 이것이 건강해진다라고 언급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행이다. 내가 한 걸음 더 정진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수행하고 정진 잘하려면 뭘 해야 되겠어요? 건강해야죠. 부처님도 살짝 기울 속에서 이 건강에 대한 코드를 숨겨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또 정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